우리가 자책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 자신을 깎아내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 나의 이러한 모습조차도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구나. 나의 이러한 모습조차도 하느님께서 사랑해 주신다고 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였을 때 내 안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시는 분의 고백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이분이 누구신지 한번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단점은 무엇입니까? 저는 화를 쉽게 냅니다. 뭐라고 할까요? 참을성이 없다고 할까요? 가끔 너무 빨리 반응을 해요. 종종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두 자만심과 연결된 결점들이지요. 자만심은 매우 씁쓸하고 추악한 죄의 뿌리라서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또 이렇게 질문을 이어서 합니다. 그렇다면 자만심과 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제, 금욕, 기도, 그리고 내면 성찰을 조금씩 하지요. 때에 따라 다른 사람들과 상의도 하고 조언도 구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자만심으로 성급하게 결정하는 때가 많습니다. 자, 이런 말을 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저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만 이 말을 하신 분은 우리의 사랑하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십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그 젊은이들과 나누는 그 대화에 이런 질문을 받으시고 그 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 이렇게 본인 스스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는 과정, 이러한 과정은 과연 어떻게 가능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께서 너희와 함께 라고 했을 때, 즉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들이 신앙의 긴 여정 안에서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그 안에서 내가 하느님을 발견하고 내가 하느님을 따라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들을 극복해가는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포함해 간다라고 했을 때 어쩌면 교황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사제로서의 생활, 신앙인으로서의 생활, 또한 교황으로 재임한 이후의 모든 신앙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려고 노력하고 그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는데 걸림돌이 되는 자신의 인간적인 본성들도 분명히 인정하시고 바라보시게 되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잘 받아들이고 이야기하실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긴 여정 안에서 우리가 교황님의 모범을 따라간다라고 하면 우리 자신의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여러 가지 경향성들 우리가 발견할 때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신앙생활을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거밖에 안 돼?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그래도 저 사람은 용서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불편한 관계가 쌓여가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관계의 단절을 선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불편한 사람들 보지 않고 그냥 불편한 사람들하고 내가 엮이면서 감정 소모를 할 바에는 그냥 그 사람들의 관계를 단절하는 방식들. 글쎄요, 그런 방식들 자체가 우리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는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우리에게 익숙하고 우리에게 편한 방식들에만 우리가 머문다면 아마 교황님처럼 이런 고백은 할 수 없지 않을까. 그런데 이 고백은 우리가 자책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 자신을 깎아내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
나의 이러한 모습조차도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구나. 나의 이러한 모습조차도 하느님께서 사랑해 주신다고 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였을 때 내 안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이 조금 이제 복잡해질 수가 있는데, 제 특징이 쉬운 걸 어렵게 말하는 게 제 특징입니다. 좀 복잡하게 이야기하더라도 조금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이게 간결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제가 인정하게 되었다라는데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에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부분들을 인정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설명을 충분히 자세하게 잘 해주는데 왜 저 사람들이 내 말을 못 알아듣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정말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에 제가 묶여 있을 때는 하느님께서 저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보지 못했어요. 하느님께서 저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 하느님께서 나와 어떻게 하시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좋은 것들을 많이 쌓아놨는지를 다른 사람들한테 확인받는 게 저한테는 가장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창립자 신부님께서, 복자 야고보 알베리온의 신부님, 저희 창립자 신부님께서는 우리 신앙은 옛 인간에서 벗어나 그리스도를 닮아가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이제 바오로 사도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과거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내 삶에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과거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제가 제 자신의 어떤 모습을 인정하게 된 몇 차례 이제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계기들을 조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모든 신앙인들은 각자 고유한 방식으로 하느님을 만나고 각자 고유한 방식으로 하느님과 일치할 수 있도록 초대받고 있습니다. 제가 체험했던 것들을 나누는 이유는 저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느님의 방식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안에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수 있는 어떤 조그만 계기라도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나누어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 수도원에 있는 사제이기 때문에 이제 본당에 나가서 강론할 기회가 잘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본당에 나가서 이제 강론을 했는데, 그 강론이 끝나고 났을 때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강론은 참 좋았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생각해도 얼굴이 화끈거리는데, 제 강론의 어떤 부분이 좋으셨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그냥 인사로 이렇게 한 얘기인데, 제가 거기다 너무 진지하게, 그러면 자매님 제가 아까 무슨 말 했었죠? 말해보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분이 굉장히 당황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왜 당황해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의 의도만 본 거죠. 내가 좋은 강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잘 전달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강론을 하면 사람들에게 잘 전달이 되는구나 라는 걸 저는 알고 싶었어요. 좋은 의도지 않습니까? 좋은 의도로 내가 이렇게 좋은 것들을 그 사람한테 주니 이렇게 효과가 있구나 라는 것들을 제가 알면 다음에도 더 좋은 강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저는 그런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너무나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차!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또 강론을 했는데, 그 본당에 나가서 이제 강론을 했는데, 이제 어떤 분께서 또 이러는 거예요. 신부님의 이러한 강론을 듣고 나니까 제가 앞으로 제가 용서하지 못했던 당신의 남편을 용서하겠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매님, 저는 그런 뜻으로 강론을 한 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또 얼마나 당황하셨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 제 마음을 돌아보면 뭐였냐면, 제 강론의 메시지는 너무 쉽게 용서하느라 우리가 형식적인 용서를 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와는 정반대로 행동하시겠다는 분이 나오니까 그분을 제가 붙잡아서 말린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또 너무나 당황해서, 아니, 강론 잘 듣고 강론 내용대로 실천했다고 하는데 저 신부님은 왜 쫓아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리는 거지? 저는 또 거기서 또 내 강론을 통해서 사람들이 제대로 된 용서를 해야 되는데 또 잘못된 용서를 하는구나. 어떡하지? 붙잡아가서 말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강론의 어떤 사례들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강론의 어떤 결과들, 반응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로 가지고 와야 하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행동을 못하지? 왜 저 사람은 나의 좋은 의도를 저렇게 받아들이지? 나는 강론을 통해서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그 말을 정확히 기억도 못하고, 나는 이런 뜻으로 강론을 하려고 하는데 이 뜻을 다른 식으로 적용하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제 안에서 주님께서 활동하신다라고 했을 때 저는 저의 몫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니야, 이것은 이렇게 가선 안 돼. 아니야, 이것은 이렇게 가면 큰일 나. 이건 내가 이걸 막아야 돼. 난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생각에 제가 꽉 묶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들이 제 안에서 몇 번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제 안에 있었던 어떤 깊은 내면의 욕구들을 보는 기회를 통해서입니다. 그 욕구들, 내가 정말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정말 내가 무엇을 이것을 통해서 정말 내가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깊은 내면에서는 나의 어떠한 욕구가 작동했는가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것입니다. 제가 이거는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이제 깨달은 겁니다. 뭐냐면 제가 그 처음에 사제서품을 받고 얼마 안 돼서 저희 동료 수사님에게 제 강론이 어떤 스타일인지 좀 평가를 좀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앞에 두 가지 사례에 말씀드렸던 건 똑같은 동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피드백을 통해서 내가 이런 부분을 수정하면 강론을 잘할 수 있겠지. 이런 부분을 수정하면 내가 강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줄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순수하게 하고 있다고 제가 착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 수사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피드백이 좀 혹독했어요. 지금도 그 막 장면이 막 떠오르는데, 저의 강론이 이러이러하다, 저러저러하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게 상처가 됐나 봐요. 그래서 제 안에서 계속해서 올라왔던 감정은, 그래, 두고 보자. 내가 저수사님이 했던 말을 보란듯이 뒤집어서 누구보다도 강론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거야 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발견하고 나서 저희가 깜짝 놀랐던 것은 뭐냐면, 저는 그 수사님께서 저에게 비판을 했다고만 생각을 했어요. 저 수사님이 나를 불러서 네 강론은 이렇게 부족해, 저렇게 부족해 라고 했다라고 제가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강론에 대한 사례들을 제가 다시 떠올려 보고 강론에 대한 이런 체험들 저런 체험들을 쭉 펼쳐놓고 보다 보니까 그 수사님이 저를 불러서 너는 이렇게 못해라고 지적하신 것이 아니라 제가 그분께 저의 강론에 대한 피드백을 먼저 부탁드렸다는 것을 제가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글쎄요, 제가 이렇게 제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는 과정들이 여러분들에겐 어떤 느낌으로 다가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과정이, 내가 정말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살았구나. 그리고 어쩌면 내가 강론을 잘해야겠다라고 했던 그 마음의 그 뿌리에는 그 수사님에게 보란듯이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증명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는가. 내가 선한 의지로 사람들에게 한다고 했던 그 모든 행동들의 뿌리에는 어쩌면 내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인정받고 싶어 했던 나의 욕심, 욕구, 상처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것들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을 굉장히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어떤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구,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이런 것들에 기인된 것이구나. 난 아직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부족해. 아직도 이거밖에 안 되다니 하면서 제 자신을 좀 많이 제가 제 스스로가 제 자신을 이제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제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기도를 하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어, 저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했지만 그 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기적들 그리고 결정적인 어떤 삶의 모든 순간들마다 베드로 사도를 데리고 다녔지만 결국에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 사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온전히 변하였는가? 베드로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한 후에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 내용들처럼 여전히 유다인들을 피해 도망다니는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과연 그러한 부족하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 자기 약속 하나 지키지 못하는 능력 없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왜 교회의 반석으로 세우셨을까? 어쩌면
저 역시도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베드로처럼 살면 안 되지, 베드로 같은 사람은 안 돼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바로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구나.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것을 주고 사람들을 위해서 선의로 강론한다고 하지만 그 밑에는 복수심, 인정받고 싶은 욕구들, 그리고 복수심과 인정받고 싶은 욕구들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면서 살았던 나를 예수님께서는 질책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회에 살면서 사제로서 살아가도록 기회를 주셨던 것이구나. 제가 제 자신에 대한 부족함을 질책과 어떤 비난으로만 바라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머물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맺으셨던 그 관계성 안에서 하느님께서 저를 어떻게 보시고 하느님께서 저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제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의 부족함에 매달리고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우리 스스로가 질책하기 때문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질책하고 비난하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대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하시는 그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지를 보게 된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보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느끼기 위한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것을 묶여가는 과정들 안에서 성경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 안에서 오히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이 여정들을 우리가 충실히 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